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맑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늘 듣듯이 교회는 주님의 몸 되는 곳이고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세워지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우린 두 가지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7별을 뭐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거느시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과 촛대는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7개 교회는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지만 이 말씀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증거되는 이유는 당시의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인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이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붙잡고 계시고 거느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누구란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의 뜻이 세워지고 예수님만 우러러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크신 팔로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거느시며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멀리 보시고 방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의 피로 산 교회를 거닐고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방향성이 정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거니시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구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나눈 출애굽기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그 출애굽을 시킬 수 없었던 바로가 이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애국 군대는 홍해를 가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킴으로써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이 홍해를 가르는 그 모습을 통해 이 막다른 길목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백성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장자의 죽음으로 길고 길었던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난 뒤에 이 바로의 마음은 다시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바로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겠죠. 10가지 재앙으로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패배감을 경험했고 또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울분과 분통함이 있었을 겁니다. 또 속수무책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이 나중에 장차 애굽의 후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섬멸하기로 결단 내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막다른 길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더 어두워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세의 반응을 보아야 하는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다가온 삶의 난제들, 자신이 가진 역량이나 경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모든 문제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적어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흔히 선택의 연속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의지해야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출애굽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더 많이 아파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는 절대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시냐?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거운 짐, 내 가정 가운데 해결해야 될 숙제, 우리 교회 가운데 결정해야 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그 결정권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히 주님의 손으로 이양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방법과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시고 정답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시고, 나의 직장의 문제를 가지시고 부르짖으시고, 나의 학업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길 줄 알고 주님만이 해답임을 알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히 부르짖고 맡겼다라면 그 다음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뭐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맡겼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목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목하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주목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획하심을 기대하는 기대의 눈을 가지고 주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털끝 하나 상관없이 가장 강력했던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압제 속에서도 권능으로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친히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셔서 인도하실 거란 것을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흥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친히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겨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신 때에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순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해야 될 모습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친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맡겨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신 때에 가장 선하게 이루실 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주목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